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다침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직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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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본문을 통하여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주일 메시지 창세기 27장에도 언약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거짓말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라는 말씀을 받았죠. 결국은 가만히 있어도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리브가와 야곱의 그 인본주의와 또 수단 방법, 거짓말로 장자의 명분을 이제 가로챘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 간, 가족 간에 20년 넘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동반되어 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패션이라 그러나요? 한이라 그럽니까? 진짜 제가 이제 그 어린이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하는 애들 보면 그냥 하나에 미쳤어요. 자기는 정말 가수가 되고 싶고 뭐 댄스 가수가 됐고 그게 뭐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그걸 제외하고 정말로 사모하고 막 적을 위해서 달려갈 만한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는 살아도 사실 죽은 겁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생명 연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빨리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단 하루를 살아도 나는 왜 살지, 뭘 위해 살지, 정말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해당다 결론, 성경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알고 있는 사람,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게 뭐 언약적인 한, 정말로 뭔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막 불의를 보고 못 견디는 막 정의로운 사람도 있잖아요. 단순한 그런 불의가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정확하고 순수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 거의 제가 일주일에 한 100명 이상
만나는 것 같아요. 거의 적게 잡아서 100명이라고 쳐도, 그러면 이제, 10주면 1000명. 그러니까 뭐, 52주죠, 1년에. 그러면 한 5000명 넘게, 이렇게 1년마다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어제도, 그 하이델베르그, 제가 백인계라서 이렇게 그냥 아저씨고 그래서 대화하다가 나는 한국 선교사인데 질문을 하나 하겠다니까 물어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했는데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냐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모를 거라고 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는 뜻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있냐? 그냥 씩 웃고 있더라고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믿고 사는 거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다. 내 평생 라이프타임 프레이 토픽이 당대 세계복음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뭐 어떤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자기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신학학 교수, 신학교 교수인 겁니다. 신학 박사죠. 그리고 미국에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성경 박물관, 그러니까 성경 사본들을 전시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디렉팅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걸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대요. 한국에도 하나 있대요. 조그마한데. 그것도 자기가 디렉팅을 했다는데, 그래 만나니까 되게 좋아하고, 보통 이 독일은 이미 자유주의 신학으로 많이 치우쳐졌거든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조 그 이야기도 하니까 이분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대학이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버드 대학이 좋다 그러면 신학교 중에 좋은 대학을 손꼽아라 그러면 이제 독일에서는 신학적으로는 되게 발전한 대학이죠. 그래도 신학학 교수라고 그 의미를 단어를 아는 것 자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독일 가면 한번 찾아가겠다니까 오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된 33강을 좀 보내서 그분은 신학 박사니까 보면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희들 33강 이렇게 정리한 거 보면 이거 되게 새 가족 들어오면 하나씩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 메시지를 잘 정리했구나 그렇게 보지 이걸 현장에서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는 현장 메시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거 말고 좀 더 고상한 지혜, 깊은 지혜를 찾겠죠. 근데 사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 안에 모든 게 통일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철학적 변론을 엄청나게 했지만 결국 못 살렸습니다. 결국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0절입니까?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하겠다.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고상한 소리 하다가 죽이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심플한 그리스도 안에 너무너무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풀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저의 부족함도 있고 이 목회자의 역할인데 그게 참 얼마나 이렇게 풍성한지를 참 전달한다는 게 좀 어려운 거는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된 신앙생활.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우버 운전을 하는 것 같은데 전도자야. 옷가게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겉으로 예수님도 사실은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것 같은데 진짜 참돼.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거짓말이 있냐? 물론 있기는 한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거짓말인데
참된 영적인 거짓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뒤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나는 모든 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거든. 현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사상말로 개털인데 다 갖고 있대. 저 거짓말하네. 지금 문제가 가득한데, 막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수두룩한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대. 저거 미쳤네.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나니, 이 너희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은사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하놓고 서로 갈등하고 정죄하고 교회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이 만연하는데도 그거 그대로 두고 있고, 사람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걸 벗어버려라.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체질이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정죄해버리고, 신비적인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가지고 정죄하고, 인본주의 잘 쓰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정죄하고, 율법 또 뭐 다양한 자기의 어떤 어릴 때부터 자라는 거. 그 율법주의에 빠졌던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저 율법 1단이구나, 율법 2단이구나. 신비운동 좀 해본 사람은 금방 압니다. 저 신비운동 한 5년 했겠나, 한 10년 했구나. 아직까지 입시는 안 해봤겠구만. 아직까지 통역 같은 건 안 해봤겠네. 이제 그런 걸 알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살려내기보다는 막 자기의 그 많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한 게 좋은데, 그 철저함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면 정죄가 돼버리죠. 나태함이 좋지 않아요.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 좋잖아요. 그게 계속되어 버리면 완전히 자기를 자학하고 비하시키고 무기력으로 빠져버리거든. 이게 성령인도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어떤 기질이나 체질이 사람을 살리는 대로, 굉장히 막 이렇게 결벽증이 있고 예민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이렇게 생각보다 말을 먼저 하고 행동을 먼저 하고 막 이렇게 막 일단 달리고 보자 막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유익한 쪽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 은사를 좀 많이 줬더니 자기가 뭐 예수다 그러고, 은사를 많이 줬더니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 받아야 된다고 뭐 모아놓고 기도하고 2부 3부 이러면서 다른 흐름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 영적인 전쟁할 수 있는 힘,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힘의 원천은 말씀으로부터 임하게 돼 있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이 힘이 샘솟듯 하게 돼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약 성경을 인용했죠.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미국이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원색적인 복음을 잘 몰라요. 제가 아까 또 카톡방에 사진 올린 그 흑인 여자 엘라나인가? 제가 그 여자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장 베이직적인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할 텐데 혹시 당신이 모를 수 있다.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것이다. 내 질문 하나 여기도 물어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갑자기 항상 그래, 이상해져. 그 백인이든 흑인이든 크리스찬들이나 가톨릭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인데,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냐? 몰라요.
물론 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뭐 부활하셨다 나를 보는 그런 믿음인데 그 그리스도는 단어 의미를 알아야죠. 당연히 크리스찬이고 이름이 또 크리스티나가 있더라고. 근데 이름이 크리스티나인데 크라이스트가 들어가거든요, 이름에. 그럼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까? 설명하지 못하는 거는 모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설명 못하는 거는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니 그래도 의미는 알잖아. 아니 그래 그 맞는데 그냥 알아야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걸 모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히 이 자매가 막 눈이 막 그 메시지를 막 뭐랄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듣는데 너무 잘 들어서 너 그리스도의 제자나 그러니까 I hope so 그러더라. 나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메시지 보내줄 테니까 영어로 는 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 말씀 사모하는 사실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 안에도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기 아이들하고 이제 우리가 한국의 토요일 예배를 한국 주일 예배가 미국 토요일 예배니까 주일날은 미국 교회를 가는데 좀 괜찮다라는 교회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그냥 성경을 한 절 읽고 그거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어가는 식으로만 하고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좀 선명하게 잘 못해주는 거예요. 또 미국 사람들은 한국처럼 막 이렇게 제자 양육을 받고 막 성경 공부를 하고 이거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한다고 그래도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3절에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책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책,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직책, 선지자 직분이죠.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되게 만드는 직책, 제사장 직분이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직분, 왕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와 선지자는 달라요.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사망, 사탄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책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걸림돌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정치인들도 보면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하면 자기를 여러 가지 정치 자금을 많이 대준 사람을 나중에 막 정치 한 자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뭔가 걸림돌 같은 걸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업을 하면서 자비랑을 한 겁니다. 어떤 교회는 제가 자랐던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나이도 굉장히 많고 정치상 경제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은 거기에 이제 그럴듯한 박사학위 갖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세웠다가 별 입맛에 안 맞으면 또 보내고 바꾸고 막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과연 그 교회에서 이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뭐랄까요 그리스도만 높이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는 메시지를 과연 던질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좋은 둥글둥글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막 요런 것만 하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 말씀이 때때로는 뭐 저희 교회 같으면 늘 그럽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힐링에 대한, 치유에 대한, 위로에 대한 이런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편안하게 해주니까. 근데 그게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가장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사자를 갖다가 동물원에 데리고 가서 매일 목욕을 시켜주고, 뽀송뽀송하게 드라이로 말려주고, 또 고기도 이렇게 막 요리해갖고, 막 영양사가 먹여가지고, 너무 윤택하게 잘 자랐는데 뭘 잃어버렸냐? 야생 본능. 야생으로 보냈는데 아예 곰이나 늑대나 뭐 하이에나하고 싸워가지고도 지는 사자가 나와버리는. 사실은 바다를 헤치고 다니는 그런 물고기는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키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수족관에 넣어놓은 이런 돌고난에 이걸 내보내면 얼마 못 견디다가 죽거나 다시 계속 사람에게로 돌아와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앙생활 참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일 내 평상시 삶 안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찬들 보면 이중생활을 하잖아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인데 막 불신자들 사회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처럼 막 사장인 것처럼 그럼 막 술도 먹고 음란타락에 빠지고 있다가 교회 오면 그런 게 속이는 자 같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분이 가만히 보니까 사업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만남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네. 저분은 택시 운전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만남마다 복음을 전하네. 저분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게 오는 사람마다 예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고 있네.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 피장 시몬, 바느지라는 다비다. 자기들의 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참된 신앙생활을 했어요. 참된 말씀 성취를 누리고 참된 기도응답을 누리고 참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누리고 있는 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이다. 속이려고 속이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보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딱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든지 사람이나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 끄럽히지 않게 해라. 걸려있지 마라. 뭔가 걸림돌에 딱 걸리면 그걸로 인하여 발목 잡히고 이러면 책 잡힌다 그러잖아요. 뭔가를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의 조건이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마띠아를 거기에 넣을 때 3년 6개월 공생애 동안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체험하고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사도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도 체험하지 못했고 수많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기적과 이적과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임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도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니다. 또 10이라는 게 유대인에게는 완벽한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수기 때문에 12지파를 이어온 12제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생뚱맞게 한 명이 더 나오냐.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스스로 나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사도다라고 사실은 스스로 자기를 담대하게 선언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한 교회 사역을 하기보다는 계속 순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또 심지어 매맞음과 가침과 요란한 것과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계속 결사대를 결성해 가다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잡으러 오는 팀들도 있었어요.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가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면 사도 바울 보면 불쌍해 보이죠. 저렇게 맨날 견디고 있나, 저렇게 환난이 많나, 저렇게 궁핍하나, 저렇게 곤란하나, 저렇게 매 맞고 사나, 저렇게 갇혀있나, 저렇게 요란하나, 저렇게 수고하고 있냐, 저렇게 잠도 못 자고 있냐, 저렇게 먹지 못하고 있냐. 물론 우리들은 잘 먹고 있습니다만은 배가 나올 정도로. 또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견디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하고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대형 교회에서 폼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나 뭐 굳이 비교한다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자기 아내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공급받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중에 열받아 그런 이야기. 내가 개밥 베드로처럼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서 본인에게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주는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한다? 나쁜 소리 못하죠. 너무 귀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소리만 하고 와야 됩니다.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엎어져도 복 받고 뒤로 자빠져도 복 받고 복복복 하고 와야지. 거기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가면 안 된다. 진짜 현장 살려야 된다. 빨리 회개하고 삶을 다 바꿔라. 뭐 하고 있느냐? 영적 전쟁을 해라. 이런 소리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될 수 있으면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럽히지 않게 모든 것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이 말씀하셨는데 인생이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정말로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진리의 말씀만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도록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만미하며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속이는 것 같은데 참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는 것 같은데 그게 영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술이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려고 왔다. 집안 식구끼리 불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화목하고 더불어 평화하라고 했지만 왜 그러면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며 화목하지 못할 수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는 원색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라 안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얻을 것이다. 제가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제 다원주의자예요. 모든 종교 똑같다. 그래, yes. 모든 릴리전은 원리스 한계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지, 어그리? 막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막 행위를 좋은 일을 하고 헌금을 하고 노력을 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결국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단번에 응원에 하나님 만든 길을 여신 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또 항상 교회는 그런데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교회 나도 억울해한다. 나도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너무너무 나는 목사들 싫었고 교회 사람 싫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맨날 우리는 하나 되어 뭐 사랑한다 했었고 가식적이고 끝나고 나면 밥도 같이 안 먹고 다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로 막 교회 안에 파벌도 많고 초등학교 못 나온 분들끼리 뭉치고 중졸, 대졸, 고졸, 뭐 박사학위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새빵 사는 사람, 전세도 좋은 데 사는 사람, 집을 산 사람, 집이 몇채 전부 보니까 다 갈라져 있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싫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군대 제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내 라이프 타임이 변화됐고
나도 당신 말에 존중한다.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크리스찬 너무 많고, 목사나 교회가 돈 좋아하고 변질된 목사 교회도 정말 많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얻는 거다. 원래 진짜 좋은 거는 짝퉁이 많잖아요. 뭐 루이비통이다, 뭐 구찌다, 샤넬이다, 뭐 에르메스다, 뭐 이런 막 그런 거 보면 짝퉁 엄청 많잖아요. 왜 그렇죠? 왜 짝퉁이 많아? 짝퉁이 많으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너무 진품이 좋기 때문에 그걸 모방하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라 이게. 값어치가 있는 거라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변질되고 불신자 손가락질 받겠냐? 그렇다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실컷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들 실족해버린 사람도 너무 많고. 뭐 이런 말하면 또 뭐 약간 이상합니다만은 한국 교회에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들, 어른들이 꽤 많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한때를 휩쓸었던 분 뒷모습 보면 왜 저렇게 살아왔지? 결국 저렇게 살았던 건가? 물론 그리스도니까 그들은 원래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근데 불신자들의 손가락질 받는 수준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8절에 보세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이게 극과 극을 대비시키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그러면 모슬렘이나 다른 종은 이빨을 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 때문에 악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서는 아름다운 이름인 거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하나다 그러면 불교 믿어도 좋고 교회가 더 좋고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막 에브리바디 평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화목, 평화와 뭐 그런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화와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인간 뭐랄까요? 다수결의 원칙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놈들 99명하고 진실한 사람 1명하고 다수결을 해가지고 훔치는 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너무 좋은 거다. 너무 그런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투표가 많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게 좋은 일 돼버립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게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해준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편협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슬렘 종교 중에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경쟁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종교라는 형태가 나오기 전에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방받는 길, 사단 마귀 귀신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적 형태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종교 중 한 개로 하지만 우리는 종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있냐, 천주교의 구원이 있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니까요. 복음 안에 구원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가 너무 변질돼 있다 보니까 목사들도 너무 사건 사고에 그냥 앞다투어서 그냥 나와주고 나쁜 일을 하는데 보면 목사들이 막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나오는 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거다. 너 뭘 속였냐? 이제 불신자들께는 거짓말 같다는 거죠.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문제가 이미 끝났다고. 나는 예수님, 보통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주면 판결을 내가 너 뭐 징역 1년을 살아, 너 무죄 용서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2000년 전에 내가 지을 모든 죄, 미래에 대한 죄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냈다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렇게 가능하게 했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머리에다가 세례를 한 겁니다. 그건 단순한 세례의 의미도 있지만 어린 양 머리에 인간의 죄를
번제를 드릴 때 정가를 시키는 것처럼 예수님 머리에 모든 죄를 짊어지게 만드셨고, 예수님이 3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정령 죽어주심으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정령 죽어야 되는, 그런데 아담이 그날에 죽지 아니하고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이 대신 죽었던 최초의 희생제사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완성됐고, 그 2000년 전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러게 말해요. 근데 복음은 속이는 것 같은데 참돼요. 이미 끝냈대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들은 허상이다. 이거에 묶이지 마라.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아파도 괜찮고 돈 없어도 괜찮고 어떤 문제에서 괜찮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응답이 왔을 때가 아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우리 안에 간다니까. 이미 끝났다고 믿을 때 이 문제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고 넘어서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거침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상에 걸려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잡히고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이름으로 불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고, 불신자들 앞에서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사람이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이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일단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건 맞잖아요. 가난한 것도 맞고, 근심하고 있는 것도 맞고,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은 것도 맞고, 무명한 것도 맞고, 악한 이름인 것도 맞는 것 같고, 속이는 자도 맞는 것 같고, 이제 뒤에 게 돼야 돼요. 아름다운 이름으로 참되게, 유명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항상 기뻐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뭐로 부여하게 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잖아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열려져서 전달되게 함으로 풍성,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풍요하게 됩니다. 이건 경제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기준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고린도후서 4장도 한번 펴보세요. 4장에서도 강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집중되는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박애주의, 막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막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처럼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요한처럼 사회운동, 인권운동, 정의운동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 지식운동 하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선명하게 증언해야 되거든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청가한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운 거다? 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선명하게 말하지 않는 주의 종이나 메신저들은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거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제게 전에 그 아기를 놓고 이름을 한번 지어달라는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 여기 5절 6절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뭐 많이 쓰는 이름이지만 주님의 형상, 주님 그래서 주영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 그 아이 이름이 주영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췄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좀 굉장히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실체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줄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인데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자체를 말하겠죠. 복음을 질그릇에 가지고 이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게 살아가는 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이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현실은 우겨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우겨 쌓이지 않았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사환이 딱 나가니까 아이고 우리가 완전 포위당했구나. 엘리사에 일어나소서. 지금 우리가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일어나서 쳐다보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무조건 된다 막 이런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다. 그러니까 사환이 속으로 그치 땡 하면서 이 엘리사가 충격 먹었나 왜 맛이 갔나 뭔 헛소리를 하지 땡. 그때 이 마음을 알고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늘을 쳐다보니 아람 군대가 둘러싸이는 것보다 하늘의 불멸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조건 아람 군대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늘의 불말 불병거가 있다라는 게 보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말 한 마리만 나와가지고 휘저어버려도 아람 군대를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건데 결국 현실은 우겨싸움을 당했으나 우겨싸이지 않았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답답한 일을 계속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핍박을 계속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 거꾸로뜨림을 당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생활. 비근한 예로 KTX를 타고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는데 잘 가야 돼. 그러면 자세도 딱 정자세로 군인처럼 각 딱 잡고 상단감 볼 때 딱 45도 딱 쳐다보면서 딱 잘 가야지. 그래도 잘 가는 거는 맞는데 잠을 자도 사실은 가고 있어요.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엎어졌다. 내가 왜 엎어졌지? 잘 가야 되는데 엎어져서 낙심해도 KTX는 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성취되고 있는 언약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KTX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이상 뭐 심하게 말하면 뛰어내릴 수도 없어요. 못 는다니까.
방주안, 그리스도 안에서는 낙심해도 방주안이요. 시달리고 있어도 방주안이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는 문설주와 좌우인방에 발라놓은 그 아래서 낙심하고 있다. 막 불신앙하고 있다. 좀 시달리고 있다. 좌절하고 있다. 그래도 죽음의 사자는 넘어가는 거라니까. 근데 왜 바보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빨리 출애굽할 준비하고 있어야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겠냐.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잖아요. 더 심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남은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참된 감사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라니까요. 아이고, 일평생을 낙심하고 일평생을 시달리고 좌절하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그런 인생 되고 싶습니까? 그럴 이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끝냈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때 오는 핍박심, 환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나중에 영광스러운 상처가 될 겁니다. 그게 면류관이 될 거라니까요. 어떤 군인이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명예로운 훈장 같은 거거든. 내가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핍박 시험 받아서 어려움 당했던 게 그게 면류관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는 거거든.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항상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항상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전도 현장을 못 가고 병원에 진찰받으러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유력하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보는데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시간 가면 갈수록 많이 변질돼서 말은 기가 차게 잘하고 절대로 실천하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 행함도 없고 완전히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경고를 날렸는데 1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도를,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말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거꾸로 돌리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너무너무 많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스스로를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냥 일반인 같은데 뭐 택시 운전사 같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같고 뭐 일하는 사람 같은데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 완전히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만 말하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만 말하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만 전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런 전도 제자의 삶, 그런 삶을 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며 남은 인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제자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